창조 그러면은 우리 성경의 창조설화를 읽잖아요. 근데 아마 요즘 사람들한테 그 성경의 창조설화를 얘기하는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믿을 수가 없다. 요즘 다 그 빅뱅 이론이라고 해서 아주 137억 년 전에 아주 작은, 말하자면 무한 밀도, 그다음에 무한 질량의 것이 폭발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그리고 아직도 확장하고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설화를 이야기하면 너무 무슨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창세기의 창조설화하고 요즘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하고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창조설화가 진리고 빅뱅은 이론은 거짓말이다. 틀린 말이다. 또는 빅뱅 이론은 참이고 창조설화는 허무맹랑한 얘기다. 라고 서로를 부정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은 우리는 우리가 맞다고 할 테니까 너네는 너네가 맞다고 이렇게 살자. 서로 관여하지 말자.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입장은 뭐냐면 사실은 같은 것에 대한 다른 견해, 다른 시각이다, 다른 접근이다. 하나는 과학적인 접근이라면 하나는 신학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서로 상충되거나 아니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은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세 번째에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창조되지 않고 이제 폭발로 나타났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창세기 창조설화가 창조설화지만 창조했다는 말은 5번만 나오고, 그러니까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5번만 나오고요. 나머지는 갈라놓았다, 머슴하게 했다, 구분했다, 이렇게 인간들도 쓰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창조설화에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데서는 인간이 하는 말로 쓰지 않아요. 어떤 인간이 뭔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인간도 가르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한다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속한 말인데, 딱 그 창조하다는 말을 창세기는 어떤 세상이 생겨나는 것에서 창조했다.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데, 그 다음에 생명들, 우글거리는 생명을 창조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말, 거기서 세 번을 쓰고요. 이렇게 세 번을 쓰는데, 인간에 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인간에 대해서만 창조라는 말을 세 번 써요.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조법,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했어. 진짜 창조했어. 엄청나게 창조해서 이렇게 말을 붙인다면 그 친구들은 창조하고 창조하고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약간 이 히브리 방식의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야, 오늘 날씨가 가을하다. 그죠? 가을 2번 쓰면 뭐가 돼요? 더 가을스러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실 요즘 그런 표현을 이제 써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 세 가지, 창세기에서 창조했다는 단어를 쓰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과학자들도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폭발이 꽉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0.0000 몇 초 속도 어떻게 되는지는 그 물리학이나 숫자를 통해서 계산을 해요. 근데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왜 폭발했는데? 왜 폭발했어? 왜 가만히 있지 않고 생겨났어? 이러면 거기는 뭐라고 하냐? 그거는 모른다. 그건 우연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이렇게 생명이 울거리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 이제 폭발은 137억 년 전에 나타난다고 하고, 지구가 40억 년 전에 생겨나고, 35억 년 전에 아주 그 원시적인 단세포 생명들이 나타났는데, 그 처음에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외계에서 어떤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부딪혀가지고 지구에 생명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그 외계에서는 뭐가 언제 시작됐는데 생명이?
생명이 생긴 다음에 진화되는 과정은 설명을 해요. 근데 왜 처음에 생명이 생겨나는지는 모르는데 창세기는 딱 그 부분에서 생명들이 생겨난 부분에서 창조하셨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됐다고 했죠. 진화됐다고 했잖아요.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라고. 근데 원숭이는 원숭이, 침팬지는 침팬지대로 그대로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인간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부류만 인간이 됐잖아요. 근데 바로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 있잖아요. 돌연변이가 나타난 다음에 과학자들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이 성질이 어떻고 이런 건 말할 수 있는데 언제 어떻게 돌연변이가 나타나는지는 그건 몰라요. 그건 창조의 영역이에요. 말하자면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죠. 마뉴-릴러의 법칙.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거. 떨어진 다음에는 서로 질량에 의해서 잡아당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과가 언제 떨어지냐. 떨어진 다음서부터는 과학이 적용되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사과가 언제 떨어지냐를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주 달 날아가고 뭐 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자녀분들 가지신 분들 내 아이를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끔 하는 거 할 수 있었어요? 없었죠? 여러분 중에 지금 남자나 내가 여자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죠? 그리고 또 한국 사람으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죠? 아니면 우리 부모님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냥 태어나보니까 우리 부모님이죠? 그리고 지금 이 한국에서 태어나는 거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아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지금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게 거의 여러분의 인생을 거의 80~90%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리카나 알래스카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이 2차 대전 중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래서 바로 인간이 어차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연적인 거. 필연이 아니라 바로 그 우연적인 부분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창조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함께 합의를 했어요. 하나님은 진화하도록 창조하셨다. 서로 다투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다투는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진화하도록 이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빅뱅 이론이나 그 창조설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순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우선 이제 그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참 정말 보기 좋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이 세상이 보기 좋다. 저는 그 평창 올림픽 때 드론 쇼 있잖아요. 평창 올림픽 때 드론 쇼 있었잖아요. 막 드론이 그래서 와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저는 초봄에 제 옆에 날아다니는 날파리떼가 더 신기해요. 아니 정말 그 드론이 한 번 뜨면 25분인가 빼빼 못 떠요.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근데 옆에 이 날파리 애들은요 거기 어디 배터리 들어갈 줄 없잖아요. 그쵸? 정말 그냥 손으로 만지고 죽는 그 아이들이 하늘에 떠 있어요. 계속. 근데 더 놀라운 건 부딪히지 않아요. 서로. 그쵸?
뭐 와이파이나 뭐 통신을 하는지 부딪히지 않는 행동을 어떻게 움직이죠? 다 같이 움직여요. 같이 따라다녀요.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바다의 물고기를 떼지러 다니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헤엄치면서 순간 저렇게 함께 싹 커브를 틀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뭐 비행기 보면서 대단하다는데 새들이 그 나뭇가지에 사뿐히 앉는 거나 낮게 날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사실은 아주 경이로워요. 그리고 요즘 모기들이 엥 하고 소리 나다 불을 켜면 사라지는 것만 봐도 정말로 놀라워요. 그리고 부부들도 그렇대요. 서로 상대를 보면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정말 놀랐대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나 신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보건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매달 혼인교육도 시키고 혼인무효 판결을 합니다. 첫째 주는 혼인교육, 셋째 주는 혼인했다가 이제 실패하시는 분들, 실패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교육법에서는 바깥에서는 이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혼인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카톨릭은 왜 그 혼인 문제에 개입하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모든 혼인은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에서 종교의 일이었습니다. 장례와 혼인은. 고려식, 조선식 혼인 들어봤어요? 다 유교, 불교식이고 모든 게 다 혼인은 신비롭다고 느꼈어요. 두 사람이 만나요. 그래서 다 종교의 식으로 했어요. 하느님 앞에서. 원신이고요. 말하자면 부족도교. 이 신임원이 나타나는 건 나폴레옹 때 나폴레옹이 이제 이 종교로부터 이 시민들의 권한을 빼앗기 위해서 시민혼을 만들고 종교에서 먼저 혼인하면 벌금불긴 하면서 이 사회의 혼 제도가 나타나는 거고 서양혼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서양은 서양 종교 혼이잖아요. 그렇죠? 종교니까. 서양혼은 그럼 어느 종교 혼이겠어요? 천주교 혼인이죠. 서양혼. 혼인반지나 혼인서양은 주례 이거 다 우리 교회법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짝퉁으로 예식장에서 비슷하게 제단 만들고 혼인서양하고 결혼반지 주고 갖고 하는 거예요. 성당에서 할 수 있는데 꼭 짝퉁 가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신자라도 권리가 있는데도 어쨌든 그렇게 제가 한민교육이나 그쪽을 하면서 중요한 제가 지금 3천% 빠져 있는데요. 교회는 혼인을 무효시킵니다. 그러니까 새로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한번 혼인을 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혼인을 아예 처음부터 안 했던 사람으로 새롭게 살게 무효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혼인 무효 선언이에요. 그래서 누가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혼인 자체가 잘못된 게 없는지 찾아서 무효로 해줍니다. 내가 이만 세례받고 살고 한번 혼인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그 혼인 잘못된 거라고 선언받고 새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천주교가 훨씬 깔끔해요. 구질구질하게 뭐 돌식 이런 표현 없어요. 원래 처음 그 예전에 했던 혼인이 무효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동차 사러 갔다가 문짝을 한번 이렇게 만지다가 문짝이 좀 기스가 나니까 사야 된다고 산 거라면 무효다 이거예요.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운지 한번 느껴보세요. 이 베론에 와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얼마나 우리가 오히려 그 아바타나 이런 영화 있잖아요. 아바타나 이런 영화, SF 영화 보면 야 저기 신기하다. 여기가 더 신기한데. 이 나뭇잎이나 꽃들을 보세요. 여기가 더 신기한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보시기 좋다고 하는 세상이 얼마나 경이롭고 이렇게 놀랍게 경이로운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길 바랍니다. 네. 이곳에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기에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정찰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보시기 좋게 창조한 다음에 바로
원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때부터 부부간에 또 헤어지는 갈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 갈비에서 나온 갈비뼈고 화범이라고 서로 좋아하다가 이제 뱀이 다가오죠. 이 원래 이제 뱀은 지혜롭다, 범이는 간악하다 그러는데 히브리 말 원래 뜻은 지혜롭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얘가 와서 지혜롭게 질문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뱀이 그렇게 질문하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이게 악에 굉장히 이게 악이 유혹을 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처음엔 좋은 뜻으로 뭔가를 하게 하는데 나쁜 길로 이끄는 거예요. 하느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쳐다보면서 상대하게 되죠.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유혹을 쳐다보자마자 더 강한 유혹. 일단 그렇게 끄집어낸다. 아니야, 너 저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에요. 하느님처럼 된다.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원하는 분, 나의 주인, 나도 하느님처럼 되고 싶죠. 그러니까 여인이 따서 먹고 남자에게 주니까 남자도 먹고 그때 눈이 밝아졌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한 게 뭐예요? 맨 처음에 서로 몸을 가렸어요. 부끄럽다. 그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숨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숨어요. 그리고 왜 그랬느냐? 왜 숨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구나.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해요? 저 여자가 여기서 먹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는 없어요. 제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한테 제가 줬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남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너무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아담처럼 그랬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꼭 저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선악과라는 걸 많은 분들이 왜 선악과가 그 원죄가 우리에게 아직도 이렇게 이어지고 우리가 구원돼야 되냐 잘 이해 못해요. 근데 한번 이거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원죄를 씻는다고 하죠. 근데 뭐 세례 받아도 그렇게 씻은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그럼 그 이후로 계속 고백성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 중에 우리 천년성취하는 아이들 천년성취 하기 전에 고해성사 보나요 안 보나요? 천년성취 하기 전에 고해성사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고해성사 할 때 아니 천년성취 할 때 첫 고해예요. 왜냐하면 선악을 구별하는 그 가능성이 그때 발현된다고 봐요. 내재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빵과 성체를 구별할 수 있다면 얘는 옳고 그름을 이제 구별하게 됐으니까 죄의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홍콩에 갔는데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노스모킹이라고 써있는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근데 홍콩 경찰이 와요. 당신 작업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머 이러는 거예요. 영어를 전혀 몰라요. 그럼 작업할 수 있어요? 못 작업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제주교회도 지적장애 1급 시설은 세례는 주지만 영성체 안 하고 고해성사 안 해도 됩니다. 왜 이 사람들한테 고해성사 안 보면 너무 차별합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은 타고났지만 발현되지 못해요. 근데 2급은 영성체 하게 하고 영성체 하게 하면서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게 어느 정도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왜 강아지한테는 세례를 안 줘요? 나한테는 천국은 내 반려견이 없는 곳은 나한테는 천국이 아니에요. 신부님, 이제는 세상이 변했어요. 강아지에게는 세례를 줘야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강아지는 선악과를 안 먹었으니까 자매님이나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갈 줄이다. 이 아이는 천국에 살고 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비행기 타고 다니다 보면
기준을 성체와 일반감을 구별하느냐의 기준 갖고는 안 된다. 한 4살 정도 되고 있는 여자인데도 아주 칸칸한 목소리로 엄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엄마를 꾸짖고 있죠. 얘는 성악과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서 지금 발현됐어요. 이런 애들은 고해성사 포기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해성사 옛날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계곡에서 빨간 거 놀았어요. 그쵸? 빨간 거 놀아도 놀았어요. 뭐 이렇게 남자애들도 엄마 손잡고 여탕 가고 여자애들도 아빠 손잡고 나탕 가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기준이 성악과 따먹고 인간의 맨 처음 한 행동 서로 부끄러워서 몸을 가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릴 수 있으면 저는 그때부터 고해성사 봐야 된다고 해요. 이 성악과 이 원죄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동물들은 이 개념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뭐 상사가 얼룩말 잡아먹을 때 얼룩말 불쌍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동물들은 어떤 걸 극도의 고통이 오면 엔돌핀 같은 게 나오면서 처음에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못 느끼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총 맞을 때 사람은 총 맞은 다음에 막 한 다음에 정신 쓰러졌다가 안 죽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부터는 처음 맞았을 때만큼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그리고 동물들한테 특징이 뭐냐면 아이고 막 이제 강아지 애완견들 죽을 때 막 옆에서 안절부절하고 막 울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이렇게 제주도도 그 반려견의 마지막까지 동행해드립니다. 그래서 반려견 장례식장들, 장례절 차는 데들이 막 나타났거든요. 근데 걔가 마지막 숨을 거둬갈 때 그 옆에서 이제 사람들 울고 난리를 치는데 강아지나 동물들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런 개념 없이 조용히 사라지고 사람만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그렇게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칠라본이라고 해요. 인간만 낙원에서 쫓겨나왔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보시기 좋은 세상에서 보시기 좋게 살고 있어요. 인간만 선악과를 따먹어서 거기서 쫓겨나서 스스로 원죄 속에서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건데 놀랍게도 그 인류학자들이 그 인간은 그러니까 뭐 유인원 뭐 이런 걸 따져서 호모사피엔스라고 해요. 소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타나는 건 40만 년 전이라고 해요. 40만 년 전. 네. 이제 분리돼 나서 우리가.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6만이나 7만 년, 40만 년 전인데 6만에서 4만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 이 지구가 인류가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어려웠었대요. 근데 그때를 지난 다음에 이렇게 화성이나 이런 거 조사하다 보면 굉장히 갑자기 인간이 단체 행동, 지능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전에는 인간도 동물처럼 모습은 그렇지만 예전에 어떤 원시인을 그러니까 원시 부족을 유사하고 이렇게 연구한 그 인류학자의 말에 의하면 죽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말하자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똑똑해지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지금부터 1만 년 전에 인류의 최초의 혁명, 말하자면 신석기 혁명이 나타납니다. 신석기 혁명의 특징이 뭐냐면 농사를 짓는 거. 이제까지는 주워 먹고 딱 뜯어 먹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원죄를 지은 다음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오죠.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목축을 짓는 사람. 그때부터 너네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그냥 주워 먹고 뜯어 먹고 그랬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뭐가 생겨나냐면 주워 먹고 뜯어 먹고 그럴 때는 남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농사를 지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남게 되는 거예요. 뭐가 쌓아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고 쌓아두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뺏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어가고 농사 짓는 거보다 저거 뺏어오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때 토기 보세요. 밥그릇이 아니에요. 많은 항아리들이에요. 다 잉여 생산물들을 쌓아놓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뺏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 혼자 안 되니까 집단을 이루고, 더 강하게 집단을 이루다 보니까 권력자가 생겨나고 종속되는 사람이 생겨나고 부족이 생겨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그게 바로 성조사의 이야기입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내 아내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 인간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죄의 그 영향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살덩어리들의 죄. 풍족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이 짓는 엄청난 죄들 대홍수로 정화시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엄청난 탑을 쌓죠. 바벨탑. 하늘과 닿게, 하늘로 말하자면 하늘을 닿게끔 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께 대항해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라온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 좋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한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내 것을 가지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카 정복했을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강당에 공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해요. 이 공기를 제가 살게요. 저한테 파시겠어요? 이 공기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공기는 다 같이 나눠서 마시는 건데, 그리고 내가 사고 앞으로 이제 숨 쉴 때마다 돈 내라고 한다고 하면 이상하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영국 사람들이 처음에 미국 대륙에 들어가서 인디언들한테 이 땅을 사겠다고 했을 때 인디언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땅을 왜 사? 여기 다 같이 이전까지 다 그냥 여기 같이 쓰는 건데 이게 왜 갑자기 땅에다 선을 긋고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말하잖아요. 그렇게 점점 인간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포도밭, 하느님이 아름답게 꾸며놓은 이 창조된 세상을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면서 아비규함에 빠져드는 거.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른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여정을 떠나게 해요.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그를 이끌어요.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땅을 갖는 이야기, 모든 것들 안에서 그가 깨닫게 돼요. 점차.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결국 하느님이다. 그리고 그걸 체험할 때마다 제단에 쌓고 제사를 올립니다.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느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을 하나씩 알아가고 체험해 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또 하느님께서는 계속 그 이야기 주제예요. 그제야 그들은 내가 누군지 알게 되리라. 말하자면 이사함도 그래요. 처음에는 장자권을 막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사실은 에사우한테 못받았죠. 레베카는 야곱을 좋아하고, 그렇죠? 이삭과 레베카가 있는데 이제 이삭 같은 경우에는 첫째 에사우한테 모든 걸 물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저한테 줄 게 없으니까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준 거예요, 한 사람한테. 말하자면. 근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야곱도 어떻게 해요? 그 외에 레아나 다른 목조들이 난 자식들은 다 자식 취급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한테 태어난 요셉만 내주자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못 흘려요, 그 집안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 그 혈통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삭이 어렸을 때 아브라함 쫓아가잖아요. 제물로 바칠 때. 그게 결정적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예요. 그렇죠? 어렵게 아이를 못 갖는 사람가 아이를 가졌잖아요. 거기서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난 아이를 이제 갖다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가잖아요. 더군다나 아들이 물어봐요. 장작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야훼에게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신단다. 얼마나 슬픈 장면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찔러 죽이려고 하죠. 그때 알았다, 됐다.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말하자면 모든 백성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뭐예요? 내가 바로 주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아브라함한테 알려주고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런 일을 겪으면 이삭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맞아요. 걔가 얼마나 컸을 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집트로 팔려온 거, 그쵸? 처음에 이집트로 팔려온 거 되게 억울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바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비로소 내 삶에서 내 삶을 이끌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백성이.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살 때 어떻게 돼요? 파라오는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히브리 사람들 중에 태어나는 남자애들 다 죽여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국가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린 10개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가는 일은 바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파라오와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늘나라의 전투. 그리고 하늘나라의 사령관이 모세였고 이 세상의 왕인 척 자부하고 있는 자가 바로 파라오예요. 근데 파라오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되죠. 아브라함처럼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그제서야 내보내요. 그만큼 사람이 자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거 보고 깨닫고 주님 하다가도 바로 다시 몰아서고 주님 하다가도 바로 다시 몰아서고 그러면서 그렇게 방향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한 백성이 겪게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알아요.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만이 창조주이시고 주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광야에 나가서 바로 어떻게 해요? 또 배신하고 또 황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계명을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말하자면 내가 하는 일을 제발 알아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 안에서. 근데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 때 그들은 그게 단련받는 거예요. 뭐를 깨닫게 되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거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백성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르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때 절대로 이방 족속에 물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또 다시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말을 해요. 파라오의 폭정을 받잖아요. 근데 다른 이민족들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을 쳐다보니까 이 백성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너희를 어떻게 할지 아느냐. 그래서 왕을 세우면서 왕 전에 사울을 세우면서 사울 전에 누구를 세워요? 사무엘 예언자를 먼저 세웁니다. 이제는 왕과 예언자들의 싸움이에요. 왕은 뭐죠? 인간의 나라. 자기가 주권을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예언자는 끊임없이 뭘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그렇게 왕정이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왕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유다에 가서 또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렇게 거역해서 우리가 이 꼴이 되었구나.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바빌론과 기스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는 눈물 질려라. 누군가가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나 내 오직 남의 나라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리. 내 만이 예루살렘 너를 잊는다 하면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어라. 그 간절함 있잖아요. 고향에 보면서 그때 이제 깨달은다. 그래서 그때 자신의 모든 율법과 역사를 하면서 율법사의 기초가 다 모아집니다. 바빌론 율법에 갔다 와서 율법을 선포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제 우리는 이것대로 살아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면 그리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해요? 그분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내가 하느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대에서 온 다음에도 페르시아 지대에 있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지대에 있다가 알렉산더가 금방 죽으니까 이집트 쪽에 톨레미 왕조 4개로 나뉘어요. 마케도니아 제국이 또 메소포타미아 쪽에 셀루쿠스 왕조가 서로 또 6차례를 왔다 갔다 싸우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어요. 그 중에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자기가 신의 현현 에피파네스 우리가 그 주님 공연 대주기라죠. 주님 공연 대주기 하느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공연 대주기를 영어로 에피판이라고 해요. 근데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를 에피파네스 내가 신의 현현이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니까 최근에 계속 있을 때 이뤘던 말하자면 그 마카베오 항쟁이 그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쪽 세력을 몰아내고 잠깐 이스라엘이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를 세워요. 왜냐하면 시몬이 시작된 왕조이기 때문에 정관사 하를 거쳐서 하스몬 왕조예요. 근데 하스몬 왕조가 계속 지낼 때 이제 그쪽 세력이 이제 그 그리스 세력이 사라지면서 누가 강성해서 나타나죠? 로마가 부강해지니까 하스몬 왕조에 이두메아 출신의 집사가 있었어요. 유다 왕조의 집사. 원래 유다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아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엄청 잘 보이고 공부도 보내고 한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헤로데입니다. 헤로데가 로마의 시대가 오니까 왕을 산 거예요. 로마가 그 사람을 왕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 백성, 이 인간들은 안 된다. 아무리 해도 계약을 하고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이들은 안 변한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내 마음을 심어주고 내 계약을 심어주리라. 그리고 그 세조가 와서 그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리라. 라는 희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리자 요한이 드디어 외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해라. 이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 안에서 원죄의 영향 안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 가운데 살아온 인간과 그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임을 깨달아라. 내가 하느님이다. 라고 그 이끌어온 그 하느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가? 끊임없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분이 하느님이라고 하면서도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때뿐이었을까? 다시 마음을 돌이켜보면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세계도 우리 지역 사회도 다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주인이 왕이시잖아요. 하느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종이잖아요. 왕이 말을 많이 하니까 종이 그냥 말을 많이 하니까 원래 주님이 말을 많이 하죠. 종은 계속 뭐예요? 들어야 되죠. 근데 종이 계속 얘기하고 주인 말을 들 생각이 없어요. 종이 계속 얘기해. 종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게 아니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왜 이게 안 되냐.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안 들어주면 뭐라고 해요? 너 거기 없냐? 밖에 없냐? 그리고 아멘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죠. 그대로 누구에게? 제게. 근데 여러분 아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발 그렇게 좀 해라. 완전히 거꾸로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오늘 초대하는 건 그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세상이 얼마나 경이로울까? 사실 우주는 광대무변한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처음에 우리는 아주 작은 무한 밀도와 무한 질량의 하나의 점이었다는 거. 그럼 뭐예요? 거기서 퍼져나왔으니까 우주의 끝변과 지금의 나도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사실. 서로 모든 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이저 1972년인가 언제 그 지구를 떠났던 보이저가 횡간, 말하자면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제 횡간 우주로 나가게 되기 전에 모험을 해요. 뭐냐면 카메라의 방향을 틀어서 거기서 보는 지구를 한번 찍고 싶다는 거죠. 모험이죠. 잘못됐다가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수명이. 그래서 그 우주를 찍던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백하고 푸른 점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창백하고 푸른 점이에요. 사실 우주로 따지면 태양이 미세먼지거든요. 태양이 미세먼지예요. 지구는 그 미세먼지에 딸린 먼지. 근데 그 딸린 먼지에서 대부분 산, 바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적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글부글 끓으면서 대륙이 이동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정말 땅 한 번 갖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하다, 허무. 정말 허무하죠. 하지만 또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인간이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꾸며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 순간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순간 내가 한번 망대 보겠다고. 그 잠깐 살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내가 한번 주인 노릇 한번 해보겠다고 길을 쓰면서 싸우고 살아야 될까요? 싸우면서 이렇게 좀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 다음에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치면서 묵상 주제를 드립니다. 성경을 굳이 안 봐도 아마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를 묵상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는요, 샤넬백이나 독일 자동차도 계속 보잖아요. 계속 봐야 예쁘잖아요. 그렇죠? 만져보고 이렇게 해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는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 아시죠? 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산책을 하시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만든 아주 작은 풀잎이나 나무 껍질이나 나뭇가지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물이, 공기가, 바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웠다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곳에서 잠깐 살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느님 앞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은 인간의 모습. 혹시 그게 내가 하는 거지?
나는 이 아름다운 것 가운데서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숨었을까?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3장 9절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번 피정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뭐하고 있는지? 밥은 먹었냐? 내가 뭐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해 숨어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나의 모습들 혹시 있다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칠게요. 네, 그리고 질문은 그냥 하나님한테 하세요. 연수라는 질문이나 이런 거 받겠는데 피전 때는 질문을 품고 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휴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워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